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알죠? 마틴 루터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회심기가 알려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 루터가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법률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대학, 그 당시엔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부모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만나 뵙고 돌아오던 중에 작은 어떤 마을을 지날 때 루터의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충격 때문에 루터가 바닥으로 이렇게 내팽개쳐지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성 안나를 부르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광부들의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광부로 일했고 이제 평소에 안나에게 많이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개신교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성 안나를 부르면서 도움을 주신다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하고 나서 루터는 2주 만에 신변을 정리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이 루터가 이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인데요. 이 천둥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그가 느꼈던 이 공포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리가 맞을까?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고,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는 무려 7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번개와 비를 동반한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내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이 천둥 소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떠한 소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양하게 하는데, 여호와의 소리는 혼돈을 상징하는 이 큰 물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한 견고한 나무인데, 이것도 그냥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꺾어 부수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시련이라고 하는 지역, 산을 다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놀 수 있도록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도시도 산도 다 광야까지도 진동시킬 수 있는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염을 가르고 암사슴을 낙태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삼림을 말갛게 벗기기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가진 목적, 그것을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진동하게 하고 화염을 가르고 암사슴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다 태워버리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작동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소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있고,
그 두렵게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채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주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고, 따라서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두려운 마음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그 원어로 보면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인데, 문맥에 따라서 천사들로 번역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1절, 2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돌리다입니다. 돌리다. 이 돌리다라고 번역된 하부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다라는 거예요. 주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만 돌려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을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광과 내 능력은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하나 1절과 2절에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 합당하게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죄, 거룩과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취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일깨우시고 자꾸 우리를 때론 두렵게 하시면서 너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두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잔뜩 고개를 숙이지만 또 살만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두려울 때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그것은 예배일까요? 잠잠해지면 곧 다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광받기 합당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위기의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때에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원히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자,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날마다 아는 자, 그런 자가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했다. 홍수 때에 왕이셨다. 홍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홍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재난과 두려움의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왕이 되셨던 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바라봤던 그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왕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사가 된 후에 금식과 철야를 하면서 수도원의 교회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싶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노동하지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루터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처벌하시는 의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의라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발견을 통해서 루터는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자신이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 특별한 경험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두렵고 떨림 가운데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외할 만한 이름을 발견한 자가, 우리를 두렵게 떨리도록 하게 하시는 그 자가 예배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배함으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루터의 경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루터의 경험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알게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절에서요, 하나님께 능력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뭐 하래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능력이 뭐냐면 오즈라고 한다네요. 오즈. 우리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준대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즈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한다고요? 우리의 힘을 빼앗으려고? 내 힘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처절하게 비참해지라고?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복되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가 복이기 때문이죠. 예배가 복이거든요. 예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의 초대는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예배하시길 바라요. 일할 때 일하느라, 봉사하느라, 섬기느라 예배하는 걸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든 일을 하든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